시대별로 어떻게 구원받는지 이걸 아주 간략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가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기 위해서 미리 또 항상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신약 시대의 구원 방법은요, 이제 오전 시간에 이제 설교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아주 간략하게 얘기를 다시 드리면요, 신약 시대의 구원 방법은 오전에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거늘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며, 여기서 회개하는 말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성경은요 어떤 한 구절에서 모든 진리를 다 가르치지 않고요, 당연히 또 한 구절에서 어떤 교리에, 특정한 교리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걸 구원론이라고 그러죠. 구원에 관한 교리, 이게 이제 구원론이에요. 어떤 한 구절에서 구원론에 관한 모든 진리를 다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맥을 보면요, 이 간수는요 이미 회개를 했어요. 문맥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뭘 더 해야 되냐 했을 때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사도가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사도가 봤을 때 이 사람은 회개하지도 않았다,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요 먼저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바로 침례인 요한한테 사람들이 나왔을 때 회개하지도 않은 채 나왔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가 회개했다는 걸 좀 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경우에는 이미 회개했어요. 이미 회개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답을 딱 얘기해 준 겁니다. 너 회개는 했구나.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 그럼 네가 구원받을 수 있어. 이 얘기를 해준 겁니다. 또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능력, 파워.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잖아요. 막 능력 달라고 기도하고.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 교회에게 허락해 주신 유일한 하나님의 파워,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이거보다 더 놀라운 능력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영원히 지옥에서 자기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을 찬송하게 된다면 그게 얼마나 놀라운 거겠어요. 저는 실제로 본 적이 있거든요. 제 주위에서 예수님을 모독하고 비아냥거리고 이랬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한 사람을 봤어요. 저는 정말 놀랬거든요. 그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저는 마음속으로는 어느 정도 이건 불가능하다. 진짜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 경우를 봤다니까요. 어떻게 그걸 바꿔요? 그렇죠. 잘 뭘 만들으라고 하면 만들겠는데 사람 마음을 바꾸라는 거는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사람 마음을 어떻게 바꿔요? 못 바꿔요. 그건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거부하지 않은 겁니다.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부하지 않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도 있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또 이 성경에 있는 빌트인 딕셔너리를 아주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한 구절 내 아니면 그 전후 그 구절이 있으면 그 앞뒤에 한 구절 내에서 어떤 중요한 단어를 이야기하면 그걸 다시 다른 말로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성경을 읽으면 자체적으로 어떤 단어를 더 그 단어의 의미를 알게끔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근데 이걸 어떻게 뒤에서 봤냐면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이렇게 봤거든요. 시인하는 게 믿는 거예요. 성경이 스스로 정의해 주는 겁니다. 시인하는 게 뭐지?
그걸 갖고 논쟁할 필요 없어요. 믿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비슷한 표현을 번갈아서 이렇게 반복해서 쓰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하는 것과 마음에 믿는 것은 별개의 일이 아니죠. 같은 겁니다. 시인하는 거, 인정하는 거, 믿는 거, 성경은 다 같은 의미로, 거의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고, 물론 의미가 100% 같은 건 아니에요. 약간 이 단어들을 쓰는 경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다른 단어를 쓰는 거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거의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인하는 게 믿는 거예요. 믿는 게 시인하고. 시인해라. 그게 그 사실로 인정하라는 거잖아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믿는 거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약시대의 구원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회개는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구원받기 위해선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자기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4대 성인 중 하나나 뭐 아니면 그냥 종교 지도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구나.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회개하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믿으면, 그러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빠지고 그냥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회개하고 믿고 구원받는 거, 이거는 구조는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조금 더 그게 구체적이었죠.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뭘 믿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갚아주셨다. 이걸 믿는 거죠. 좀 더 구체적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이 더 이제 자세해진 거예요. 조금 더. 그럼 이제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씩 조금 변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구약 시대의 구원 방법과 한란 시대의 구원 방법을 보려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보냐면요. 지금 신약 시대가 있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지금까지입니다. 대략 한 2000년 정도가 흘렀어요.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죠. 2000년 정도가 흘렀고, 그 다음에 구약 시대는 그로부터 이제 그 2000년 전부터 다시 4000년 그 전이죠, 다.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대략 지금 인류가 한 6000년 정도 이 세상에 존속해 왔습니다. 인류가. 신약 시대가 한 2000년 되고 구약 시대가 한 4000년 됩니다. 환란 시대 왜 같이 묶었냐? 이 환란 시대는요, 기본적으로 구약에 속한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구약 시대가 장독대라면 환란 시대는 그 뚜껑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장독이 있고 뚜껑이 있잖아요. 그럼 뚜껑이 별개 떨어져 있긴 하지만 별개는 아니잖아요. 장독에 뚜껑이 있어야지 그게 그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 안에 김치 담아놓고 뚜껑으로 닫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로 이루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구약 시대와 환란 시대가. 왜 그러냐면 그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다니엘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일 거예요.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71회를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봉인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갖는 의미가 뭐냐면요. 71회. 그러니까 1회는 1주를 말합니다. 근데 1주가 70개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일주일 하면은 7일을 의미해요. 근데 영어로 week, W-E-E-K, week는요. 이게 날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7개로 된 것을 다 의미합니다. 그래서 7년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우리가 길게 설명할 시간은 없고, 다니엘서 강해에 자세히 좀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한마디로 정의하면, 여기서는 이제 7년을 의미하는데, 7년짜리가 70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7, 7에 49, 490년이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가 490년이라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예언과 관련돼서 메시아가 오시는 것과 관련해서는 490년이 예언으로 정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490년 중에 그러니까 70개 주 중에 69주가 지나가 버렸어요. 한 주만 남았어요. 근데 한 주가 7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구약 시대를 나눌 때 483년이죠. 그리고 7년 이렇게 나눈 겁니다. 예언과 관련해선. 근데
지금 우리 기준으로는 483년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예언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는 7년만 남았습니다. 이스라엘과 관련된 예언과 관련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와 환란 시대는 하나로 묶어서 장독과 그 다음에 장독 뚜껑이다.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의 진리는 신약 시대에만 한정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로마서 1장, 이제 로마서 6장까지가 복음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로마서 1장, 2장에선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3장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4장, 5장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자세하게. 그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문맥을 쭉 읽어보시면 이게 신약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되고요.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되고 모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그래서 로마서의 내용은 특히 1장부터 5장까지 복음을 담고 있는 내용은 모든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면 이게 지금 신약시대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신약시대건 구약시대건 환란시대건 상관없어요. 모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구약시대건 신약시대건 환란시대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에서 지금 문맥은 신약시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시대, 구약시대 포함한 모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뿐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율법으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제 율법주의라고 그러죠. 이 율법주의는 주로 이제 그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안식교 같은 경우겠죠. 이 안식교는요, 사람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거나 아니면 율법주의가 좀 변형된 건 뭐가 있냐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을 유지하는 데는 율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결국 이것도 율법주의예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교리가 됩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는요, 이 사람이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신약 시대에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그렇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롭게 되었느니라. 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꼭 신약시대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신약시대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신약시대에 알려지셨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라는 인간 이름을 그때 이제 취하신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창세전부터 계셨어요. 구원은,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신약에서 드러나게 된 거죠.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이제 복음의 어떤 메커니즘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구원에 있어서는 행위가 끼를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무슨 결론인가요? 구원에 관한 결론이에요. 신약 구원이 아니라 구원에 관한 결론. 성경에는 신약 구원, 구약 구원, 환란 구원 따로 있지 않아요. 구원에 관한 결론입니다. 구원에 관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얻게 되느니라. 구원은 율법과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 그래서 사람은, 즉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결론입니다. 결론을 내리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무슨 결론이냐? 구원에 관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구원에 관한 결론을 내리는데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도 같은 진리를 증언하고 있는데요. 38절 그러므로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곧 이 사람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과 예수님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이 또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게 되지 못하던 모든 일에서도 믿는 모든 자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 시대에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으면서 설교하고 있는데요. 15장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15장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워하느냐. 율법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구원과도 상관이 없고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율법은 뭐냐? 국가의 법이에요. 그냥 율법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평안하게 살게 됩니다. 그 지역에서. 율법에는요, 형법, 민법, 그 다음에 이제 행정법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요. 우리도 생각해보세요. 형법을 다 잘 지켜요. 민법을 다 잘 지켜. 또 돈 꿨다가 다 제때 갚고요. 그렇죠? 도둑질하지 않고요. 형법, 민법을 다 잘 지켜. 행정법이 이제 국가에서 어떤 정한 것들이 있죠. 그럼 그런 것들을 다 잘 지켜.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평안하게 살게 되는 거죠. 혼외구원과는 관련이 없어요. 이것은. 율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전혀 율법은 그런 것과는 관련이 없다는 이제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있고요. 히브리서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7장인데요. 11절 그러므로 만일 레위의 제사장 체계를 통해 율법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완전함이 있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의 제사장 체계 하에서 율법을 받았느니라. 아론의 계통에 따라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필요가 또 있었겠느냐. 제사장 체계가 변화했은즉 율법도 변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 이 일들이 말하는 그분은 다른 지파에 속하시는데 그 지파에서는 아무도 제단에서 섬기는 일을 맡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 주께서 유다에게서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 대하여는 모세가 제사장 직분에 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고 멜기세덱의 모습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일어나므로 그것은 더욱더 분명하도다. 저희가 히브리서 강의할 때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이분은 육신에 속한 명령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무궁한 생명의 권능에 따라 되셨으니 그분께서 증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시느니라. 앞서 나가던 명령은 그것의 연약함과 무익함으로 인하여 진실로 폐하여졌도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율법을 잘 지키면 그냥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들이 완전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을 이거나 똑같아요. 형법을 잘 지켰어요. 누구 거 훔치지도 않고 그렇죠. 그 민법도 잘 지켰어요. 그렇다고 완전해지나요? 제가? 그건 별개죠. 내가 마음속으로는 나쁜 마음 품고 있으면서도요. 누구한테 돈 빌리면 잘 갚고요. 또 다른 사람 거 훔치지 않고 그러고 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마음은 완전히 부패한 상태로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율법은 그냥 국가의 법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율법이라고 하니까 자꾸 헷갈리고 종교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물론 종교법도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건 이스라엘과 관련된 거죠. 법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법률. 율법 거꾸로 하면 법률이죠. 율도 법이란 뜻이고 법도 법이란 뜻이에요. 율법, 법률 똑같은 말이에요. 정확히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영어로는 law예요. law입니다. 이거를 일반 세상에서 법이라고 번역하거든요.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번역했을 뿐이에요.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절대 율법으로 완전하지 못합니다. 이거는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게 이제 율법구원, 행위구원이라고 말씀드렸죠. 대표적인. 그 다음에 은혜로 구원받지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유지된다. 이게 변형이라고 말씀드렸죠. 또 다른 변형이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지만 그래도 율법을 조금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신약 시대는 그렇지 않은데 구약 시대나 환란 시대에는 행위 플러스,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런 주장이 바로 이런 주장이에요. 믿기도 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게 이제 또 다른 변형입니다. 근데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했대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나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돈으로 예를 드는 게 빨리 와닿으니까 예를 들면요. 어떤 거를
내가 완전히 돈 주고 사는 것, 이게 이제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거라면 누가 반을 내줘요. 그럼 그거는 은혜를 받은 거죠. 은혜를 베풀어 준 거죠. 누가 저에게. 그래서 반을 내줬는데 나머지 절반은 저한테 내라고 그래요. 그럼 제가 그 절반을 낼 돈이 없으면 저는 결국 그걸 못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누가 절반을, 심지어 절반이 아니라 뭐 90%를 내줘요. 그 10%만 내서 네가 갖고 가라고 그래도 제가 그 낼 돈이 없으면 저는 결국 그걸 못 갖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아파트를 아주 최고 아파트 뭐 300억짜리를 주는데 내가 270억은 냈으니까 네가 30억 내고 네가 갖고 가. 못 갖고 가요, 저는. 그 돈이 없거든요. 똑같아요. 90%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10%만 율법의 행위를 해도 된다. 이래도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가 단 1%라도 들어가면 그건 결국 율법 구원이 되는 거예요. 행위 구원이 되는 겁니다. 거저 주려면 그냥 다 거저 줘야 돼요. 그래야지 받을 수 있지. 뭐는 네 힘으로 1%는 네 힘으로 해라. 그러면 그건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결정적인 말씀이 히브리서 10장에 있는데요. 1절부터 4절에 율법이 뭔지 설명해 주겠어요.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율법에 뭐가 있죠? 제사가 있죠. 그다음에 뭐 제단 같은 게 있고요. 다 율법에서 정해 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게 왜 있죠? 또 절기들이 있죠. 유월절도 있고요. 속죄일도 있고. 그게 다 왜 있죠? 예수님을 그림자라는 거예요. 다 율법이. 실제 있는 거긴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실체고 율법은 다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속죄일 왜 있어요?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그날을 만든 거예요. 유월절이 왜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냥 야 이제 우리 여기 이집트에서 탈출하자. 너희들 다 날 따라 나와라 하고 내가 모세를 지정해서 모세 따라 나가라 해서 모세 따라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굳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고 왜 그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실 거다. 그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실제입니다. 실제, 실물. 그리고 율법은 그림자요. 모형이고.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이 완전하게 하지 못하는데 사람을 왜 그러냐면 율법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분양하는 데 가보면 이렇게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크게 아파트 단지를. 거기서 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건 모형이에요. 근데 그 모형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죠? 실제 집을 알 수 있죠. 단지를 저렇게 조성한다는 거구나. 집 안을 저렇게 만든다는 거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모형이에요. 모형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율법이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고 이러면 이렇게 규칙이 있고 어떤 방법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모형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형이니까 사람이 무슨 모형으로 만든 집을 보고 거기서 만족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파트 막 몇 억씩 하잖아요. 실제 내가 살 집을 몇 억을 주고 사는 거지 그 모형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똑같다는 겁니다. 율법은 모형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신약 시대의 육체만이 아니라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로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있고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되죠.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죠.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의는 하나님의 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누가 갖고 있냐? 예수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그냥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갖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갖고 계시니까 나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는 율법으로 올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그림자니까.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그림자랑 결혼하면 안 되겠죠. 그림자는 그냥 그림자일 뿐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 실제와 만나고 실제와 결혼해야 되는 거죠.
3장 21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에 위배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더라면 진실로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있었으라. 율법과 이 복음이 서로 상충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림자와 실제의 관계예요. 저의 그림자와 제가 상충하는 건 아니죠.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푸는 열쇠예요. 이 구약 성경, 우리가 성경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번 공부를 했었죠. 구약 성경을 이해할 때는요, 신약 성경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항상 이게 대부분의 학문이 다 그래요. 이제 오래된 학문들 있잖아요. 새로 나온 분야가 아니라 오래된 학문인 경우에 항상 마지막에 나온 이론이 기준이 됩니다. 그렇죠. 그것으로 앞에 이론들을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야지 앞에 의학을 배워도 2000년 전 의학부터 배우지 않죠. 최신 의학부터 배워야 돼요. 그 나중에 2000년 전 이런 건 이제 어떤 의학사 같은 거에서 이렇게 쭉 그냥 살펴보면 되는 거겠죠. 마찬가지예요. 성경도요. 신약과 구약이 있는데 신약은 실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구약은요. 그림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를 먼저 보는 게 좋죠. 못하러 그림자부터 봐요. 만약에 신약이 없으면, 실제가 없으면 그림자라도 일단 봐야죠.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 그런데 실제가 있어요. 그럼 그 실제부터 보는 겁니다. 그 실제를 가지고 그림자를 이해하면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죠. 딱 보니까 그림자를 보니까 그림자는 아주 짧아요. 짤뚱막해요. 한 1m도 안 돼.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키가 1m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실제를 보니까 2m야.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아, 해가 좀 위쪽에 있구나. 바로 머리 위쪽에. 그럼 그림자가 짧게 나오잖아요. 실제를 기준으로 그림자를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약을 기준으로 구약을 판단해야 돼요. 왜 도피성이 있고요. 왜 그런 절기들이 있고요. 왜 제사가 있고요. 그걸 예수님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예, 이게 가장 중요한 그 원칙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율법은 결코 죄인을 의롭게 할 수 없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결론이죠. 또 율법은 두 번째는 죄를 제거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완전하게 할 수 없다. 세 번째, 율법은 의를 줄 수 없다. 또 네 번째, 율법은 생명을 줄 수 없다. 율법을 잘 지키고 살면 서로 건강하게 수명대로 사는 거죠. 근데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내가 형법을 잘 지켰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암에 걸렸을 때 낫게 해주나요? 형법 잘 지켰다는 증명서 떼다가 병원에 제출하면은 암 완치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전혀 무관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것과 생명을 얻는 것과 이런 거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목적은 이스라엘 국가를 통치하기 위함입니다. 평안하게 통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후에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되어서 이제 마치 우리의 헌법과 같은 이런 법률이 필요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을 범한 사람들에게 지옥의 형벌을 말씀하시지 않고 개인적인 경우에는 육체의 죽음을, 그리고 민족적인 경우에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남을 언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법이랑 똑같아요. 그래요. 법을 안 지키면, 개인이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감옥에 갈 수 있잖아요. 국가 자체가 다 모든 국민이 법을 안 지켜. 그럼 국가가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차원의 얘기지 하늘나라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이런 얘기가 기본적으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 그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은 개인의 경우에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지상에서의 장수와 건강이고 또 형통함이고요. 민족적으로는 약속의 땅에서의 평안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와의 어떤 삶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예, 갈라디아서 3장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에 위배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더라면 진실로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있었으리라. 그러나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주려 하심이라.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서 나중에 계시될 믿음에 이르기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함이라.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많이 유사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로마서를 그 교회를 창립하면서 공부했거든요. 지금 한 8, 9년 전에 공부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미가와 그 다음에 마태복음 공부하고 있는데요. 미가가 끝나면은 이 갈라디아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예. 중요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복음에 대해서 이제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결론들을 내려주고 있어요. 이건 신약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시대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복음과 율법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일치하는 겁니다. 결코 율법은 죄인이 행위로 구원받고 복음은 죄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선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율법은 죄인을 복음으로까지 인도하고요. 복음은 죄인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구약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노아는 술 취했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거짓말했고요. 모세는 살인을 했고요. 라합은 창녀였고요. 삼손은 방탕했고요. 다윗은 간음과 살인을 했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라면 이들 모두 다 지옥에 가야 돼요. 율법으로는 다 중죄입니다. 중죄. 그렇잖아요. 살인, 간음, 그 다음에 창녀짓 하는 거 다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죄예요. 근데 제가 방금 열거한 사람들을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그랬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모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신약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기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거예요. 아마 이 화면으로 보시면요, 여기는 안 나오거든요. 제가 왜 웃었는지 모르실 거예요.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예. 로마서 4장에서는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통해서 구약 성도들도 신약 성도들과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나온 가장 훌륭한 인물 둘을 꼽고 있는 겁니다. 가장 훌륭한 사람이 아브라함이고요. 성경에서는 그 다음에 가장 훌륭한 이제 왕이 다윗이었죠. 예, 그래서 이 둘을 예로 든 거예요. 우리로 치면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을 예로 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4장 3절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무 행위도 없이 그냥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구원받았을까요?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구원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지만 너는 죽으면 지옥에 가게 될 거야. 이거는 모순이잖아요.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는 건요,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럼 아브라함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한 구절에서 구원론을 다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예, 아브라함은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은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겁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들을 쫙 조합해서 봤을 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인 거죠. 이건 뭐 모든 분야가 다 그래요. 법도요, 어떤 한 조문 하나 갖고 모든 거 다 해석하지 않아요. 그 조문을 또 돕는 다른 조문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살인이면 살인, 그럼 살인에 대한 조문이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조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문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의 어떤 법칙들을 만드는 거죠. 이론을 해석하는 것이고 또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이 행위죠.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행위가 없을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믿음을 의로 여겨준대요. 믿음이 의는 아니에요. 믿음과 의는 다르죠. 의는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겁니다. 죄가 없고 의로운 거예요. 믿음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같은 게 아니에요. 같은 거면 여길 필요가 없죠.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누구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30만 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사람 돈이 없어요. 저한테 30만 원에 해당하는 예를 들면 뭐 시계를 줬어요. 그럼 내가 이걸로 빚을 갚은 걸 쳐달라고 하니까 보니까 이거 한 팔면 30만 원 될 것 같아. 그럼 그 시계를 돈으로 여겨줄 시계가 돈은 아니죠. 근데 시계를 돈으로 여겨줄 수는 있죠. 전당포에 가서 잡히잖아요. 물건들을 이렇게 돈이 없을 때. 그럼 그걸 돈으로 여겨주는 거잖아요. 똑같다는 겁니다. 믿음이 의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여겨주신 겁니다. 여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결코 행위로 의롭게 된 게 아니란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우리랑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왜냐하면 이거는 전제예요. 아브라함이 회개했다는 말 난 못 봤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회개하지도 않고 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나를 다시 하나님께서 믿음을 의로 여겨주셔서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예. 상식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상식이. 예,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 그가 할례의 표적 곧 아직 할례 받지 않을 때
그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적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어 의가 그들에게도 인정되게 하려 하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시기는요, 의롭다고 여김받은 건 3번인데요 구원받은 건 첫 번째였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의롭다고 인정받을 때 아직 할례도 행하지 않았대. 할례라는 건 일종의 율법의 행위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조차도 하지 않았을 때 의롭다고 인정받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도 구약 성도였지만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요,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로마서 4장 6절에 나오죠.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며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리라. 자기가 그렇다는 거죠. 예. 다윗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 용서를 구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진 죄는요, 그냥 돌로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죄였어요. 다윗이 어떻게 구원받았죠? 용서를 구했잖아요. 시편 51편에 보면 회개한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나서 다윗이 죄를 했는데 회개도 안 했는데 믿었으니까 구원해 주신 건가? 그렇지 않아요. 시편 51편에 나와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회개했는지. 그래서 성경을 전체를 보면 맞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믿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 하나만 보면 회개한 게 안 나오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와 있어요. 다른 데 보면 회개했다는 게. 예. 그래서 구약 시대나 환란 시대도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면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약 시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아직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환란 시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있죠. 교회 시대 이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돼요. 하지만 교회가 될 수는 없어요. 그냥 환란 성도가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그럼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예,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 보고를 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뭐 하나님의 존재를 막 입증하는 거, 그런 이제 뭐 강연 같은 것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과학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저는 그게 뭐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죠. 예, 제가 아는 분도 그런 강연을 듣고 나서 창조가 맞겠다, 정말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신 분도 있어요.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사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대요. 나는 안 계신 것 같은데 그건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알고자 하면 알 수 있어요. 찾으면 찾을 수 있어요. 찾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없다고 그냥 결론 내린 거고요. 그건 굉장히 그 빈약한 어떤 그 연구로 인해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조금만 찾아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 계시다는 걸. 로마서 14장 11절.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로마서 2장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또한 다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다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니. 또 로마서 2장 14절.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곧 그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예, 율법의 기능이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잘 평안하게 거하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걸 잘 지키면 평안하게 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도 죄인이구나, 이거를 보여주는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방금 로마서 2장 말씀이나 그럼 야고보서 4장 말씀이 그런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근거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오전에 살펴봤던 첫 번째 원칙이 뭐였죠? 하나님은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의롭게 심판하신다는, 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거는 누구도 억울함을 당하지 않게 심판하신다는 거죠. 편파적이지도 않고요,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까 오전에서는 원칙을 말한 것이고, 그럼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예를 들면 조선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신약시대긴 하지만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전 복음도 못 들어봤는데 저희 동네 교회도 없었고요, 목사도 없었고요, 인터넷도 없었고요, 설교도 들을 수 없었어요. 구원받는 방법, 그런 책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실 때는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너는 왜 교회 안 가니? 왜 성경 안 읽어봤니? 이렇게 심판하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 성경을 본 적도 없어요. 그 사람한테 심판하실 때는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심판하십니다. 거짓말을 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그럼 거짓말은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누가 너를 속이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겠냐? 그러면 저를 속인 사람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이제 딱 몇 월 며칠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너는 왜 거짓말을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으로 그 사람을 심판하실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알고도 행하지 아니한 자인 곧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되느니라. 모르는 걸 갖고 심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알고 있어요. 거짓말은 행하면 안 돼. 남의 걸 훔치면 안 돼.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쳐도 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보실 겁니다. 그럼 안 되죠. 그거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몇 월 며칠 언제 어디서 누구의 것을 너는 왜 훔쳤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율법 펴지도 않으실 거예요. 율법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펴서 심판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했느냐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이방인들도 마음속에는 율법의 핵심 사항들을 주셨어요. 자기 부모, 예를 들면 부모를 때리는 것은 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보시겠죠. 안 됩니다. 그런데 너는 왜 몇 월 며칠에 네 부모를 때렸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다 알고 있어요. 뭐가 바른지 나쁜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자기 자식에게는 넌 좋은 일 하면서 살으라고 얘기해요. 네. 도둑질하는 사람이 너도 크면 도둑질해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자식에게는 열심히 일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요. 그러지 않나요? 마약하는 사람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숨기는 거죠. 자기 자식은 마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겁니다. 알고 있어요, 다. 그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억울한 심판을 받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했는데 왜 세종대왕이랑 이순신 장군을 심판하실 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얘기 꺼내지도 않으실 거예요. 교회, 복음 이런 얘기 꺼내지도 않으실 겁니다.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아는 걸 가지고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도 일반적인 구원의 방법과 동일합니다. 그럼 이제 이건 제가 그 사람들이 심판받는 걸 얘기한 거고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죄를 하나라도 지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나보다 큰 분, 어떤 절대자가 있을 것이다. 만들어진 게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든 사람이 있잖아. 이거는 좋아해요. 실제가 아니라. 이게 그냥 우연히 생겨났다고 얘기한다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죠? 이것도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닌데 하물며 진짜 나무와 풀은 그게 우연히 생겨났겠어요? 만드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몰라요. 예수님인지 하나님인지 창조 알파인지 오메가인지 모릅니다. 그냥 그분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죄를 용서를 구하면요,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기본적인 구조가 똑같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구원해 주시는. 이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요, 사실 구약시대 사람과 거의 같습니다. 시대만 신약시대지 구약시대 사람과 신약시대 사람의 차이점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잖아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요, 신약시대에 살고 있어도 구약시대와 똑같아요. 그 사람은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은 항상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누군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이름도 모릅니다. 저를 모든 걸 만드신 또 심판하실 분이 계시다면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 구원받았을 수도 있어요. 저는 몰라요. 마음속으로 절대자 앞에서 용서를 구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특히 세종대왕 같은 분 얼마나 머리가 좋은 분이에요. 뭐 머리 좋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한글을 만들어서 이런 놀라운 문자를 창조자가 계시다고 한글이 우연히 생겨나지 않았잖아요. 누가 만들었잖아요. 창조자가 계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예, 구원받았을 수도 있어요. 잘 몰라요, 저는.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다만 창조주 앞에서 자기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그럼 구원받았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이상은 몰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린 아기들과 정신지체의 아들입니다. 성경은 사산한 채로 태어난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고 평온하게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3장 11절, 어째야 내가 태에서부터 죽지 아니한. 이제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내가 왜 태어났냐 이 얘기하는 거죠. 어째야 내가 배에서 나올 때 숨기지 아니하였던가. 어째야 무릎들이 먼저 가서 나를 받았던가. 어째야 젖가슴이 먼저 가서 내가 빨게 하였던가.
그리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제는 내가 가만히 누워서 평온히 지내고 잠들어 안식하였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도 엄마 뱃속에서 존재가 있는 거잖아요. 사람의 존재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태어나는 거죠. 엄마 태를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나올 때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아기는 평안히 안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옥에서 고통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산된 경우에, 그러니까 사람이죠. 사람이에요. 사산돼도요, 사람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다가 죽었어도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아기도 사람이니까 태어나다 죽어도 태어난 겁니다. 이거는 법에서도 인정을 해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도 사람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 상속받아요. 뱃속에 있는 아기도. 사산된 경우뿐 아니라 갓난 아기도 죽으면 지옥으로 가지 않고 낙원으로 갑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지는 않는데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해서 먼저 태어난 아기가 있죠. 솔로몬 전에. 근데 이 아기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죠. 그랬을 때 이제 다윗이 막 울부짖으면서 했던 말인데 사무엘하 12장 23절에 나와 있어요.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기가 죽어서 낙원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죽으면 낙원으로 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라, 다시 죽은 아기가 돌아오진 않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사산된 아이, 태어나면서 죽은 아이는 하늘나라로 갑니다. 또 갓난 아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도 죽으면 낙원으로 갑니다. 하늘나라로 가요. 지옥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좀 갓난 아기보다는 좀 큰 애들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늘의 왕국은, 천국이죠,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하늘의 왕국이 이 어린 아이들의 것이래요. 본문에서 예수님께로 나온 아이들은요, 갓난 아기가 아니라 그보다 좀 더 큰 아이들이었어요.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늘의 왕국이 어린 아이들과 같은 어린 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거듭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셨어요. 하늘의 왕국이 지금 어디 있죠? 셋째 하늘에 있어요. 셋째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회심하면 구원을 받죠. 사람이 회심한 상태가 바로 어린아이들과 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요, 자동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좀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럼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냐? 그런 차원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아이가 이제 예수님을 커서 거부하면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근데 이건 구원을 잃어버리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그냥 예외적인 경우로 들여보내주는 겁니다. 이런 것과 같아요. 저희도 이제 아이들 데리고 어디 갈 때가 있는데요. 이제 저희 막내가 이제 올 3월을 기점으로 36개월 지났거든요. 만 3세가 넘었어요. 이제 4세예요. 만 3세까지는 다 프리 패스예요. 공짜예요. 그래서 이제 어른 둘, 아이 둘 것만 내고 들어갔거든요. 입장료를. 지금은 이제 아이 셋 거를 다 내요. 얘는 지금 한 6달, 7달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럼 얘는 원래 공짜, 얘는 안 냈으니까 얘는 표를 산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 2월까지는 저희가 어른 둘, 아이 둘 것만 냈거든요. 그 막내 거는 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예외로 쳐준 겁니다. 표를 5장이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4장 갖고 들어간 거죠. 막내 거는 그냥 눈 감아 준 거예요. 그렇죠? 봐준 겁니다. 근데 이제 올 3월 이후로는 안 봐줘요. 애 3장을 사야 됩니다. 저희도 어디 들어갈 때.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그냥 카운트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가 커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구원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표를 준 적이 없어요. 표는 예수님을 믿어야 줍니다. 그런데 너무 어린 아이들은 표 없이도 그냥 들여보내줬던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잖아요. 세상에서도. 어린 아이들은 그냥 들여보내요. 예. 마태복음 18장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회심한 상태가 어린 아이들과 같은 상태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어떤지 아세요? 다 믿어요.
그래서 뭔가를 가르치기가 굉장히 좋아요. 성경 가르치기도 좋습니다. 성경 가르치면 그대로 믿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잘못된 것도 막 또 그대로 막 바로 다 믿음으로 붙들어요. 믿음 받아들이는 거니까 잘못된 것들도 막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바른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믿음에 있어서는요, 회심한 상태가 아이들의 상태처럼 돼요. 회심하지 않으면요, 성경 읽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합니다. 아이들 성경 읽잖아요, 노아의 방주 다 사실로 받아들여요.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사실로 받아들이잖아요. 회심해가지고 마음의 상태가 어린아이들과 같아진 거예요. 성경 다 받아들입니다. 내가 잘 이해는 못해요. 동물들이 어떻게 방주 안에 다 들어가 이해 못해요. 그래도 받아들입니다. 뭐 이 세상에서 뭐 다 일어나는 일을 제가 다 이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뭐 이것만 이해 못하는 게 아닌데 이해 못하는 거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뭐 살아가는데 상관없어요. 그렇죠.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리하면 신약 시대에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았죠. 구약 시대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회개하고 창조자를 믿고 용서를 구해야 구원을 받아요. 아이들과 지적 장애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냥 통과시켜주는 거예요. 36개월 미만 아이들 통과시켜주는 것처럼 그냥 통과시켜주는데, 그럼 나이가 몇 살까지냐? 그거는 몰라요. 근데 대부분은 한 8살, 9살, 10살 이 언저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아이들 큰애 둘째가 그 나이대잖아요. 그 나이대가 이제 구원의 경계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국이나 미국은 다 비슷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그 나이대가 경계선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 최근에 침례를 줬는데 아이들도 막 침례 받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안 줬거든요. 왜냐면 제가 봐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진짜 믿는 건지 그냥 믿는다고 말만 하는 건지. 경계선입니다. 예, 그래서 어린 아이들과 지적 장애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지옥에 가지 않는다, 하늘나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정말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데 단순히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이유만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서 많은 죄를 지었는데 저희 허다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시고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안아주셔서 정말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복음을, 이 정말 구원의 은혜를 저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저희가 주님을 만날 때 한 사람이라도 더 정말 주님께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통해서 일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